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구약과 신약을 다려서 먹고 병이 나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책을 갖다가 솥에 넣고 삶아서 먹고는 병이 나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믿음을 얻어서 앓던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을 옛 언약, 옛날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약을 새로운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며 우리의 믿음은 언약이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 언약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약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약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약 이래가지고 거룩한 약속이라는 말도 씁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14번째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믿음과 언약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하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납니다.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드디어 내가 이 정도면은 상대방을 믿을 수 있겠다,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두 사람의 사랑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혼을 할까, 결혼을 하지 말까, 그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혼식은 일종의 언약 예식입니다. 언약 예식. 결혼식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결혼 예식에서 교회에서 하든 아니면 예식장에서 하든 결혼 예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례사의 설교나 주례사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결혼하는 두 당사자의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공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으니까 이제는 부부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래서 하나의 언약입니다. 하나의 언약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 남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지만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은 사랑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자유가 없어져요. 행동에 많은 구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 결혼하고 나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면에서 구속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심하게 말하면은 감옥에서 사는 거하고 비슷해. 그 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는 남자들도 있고 즐기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통과할 때 이제
우리는 이성에 대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 그 배우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가 되고 특별한 삶을 요구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예수님 좀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여기서는 다른 표현으로 예수를 영접한다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거는 나는 이제부터 예수라는 분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제부터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빼놓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책의 제목부터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 뭐예요? 신약이 뭐예요? 왜 구약이라고 했으면 신약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빼놓고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더하기 빼기 안 하고 수학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 다 모아놓은 여기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는 그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공포하는 의식이에요. 공포하는 의식.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언약식이에요. 그게 세례식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 결혼과 같이 비유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왜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가정은 부부가 결혼함으로써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역시 이 세상에서 한 몸으로 말을 하고 있는 데가 다른 데는 없고요. 교회가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으로 가입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전에 저는 피상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을 때 성령의 이름으로 그럴 때 영어로 말하면은 바인 줄 알았어요. 성령의 이름을 수단으로 혹은 의해서 성령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런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바이가 아니고 인투더라고. 인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름 안으로. 예? 그러니까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공포하는 의식이 세례식이라니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나 세례라는 것이나
모두 다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될 때에 무슨 특권이 있는가? 무슨 특권? 분명히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아버지가 됨으로 인해서 특권이 있는데 제일 큰 특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특권일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육체적으로는 제자들을 분명히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있겠다는 표현에 있겠다. 있기를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있을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을 실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큰 특권을 얻는데 그 첫 번째 특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권이에요. 임재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를 때 나는 오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임재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실현 중에 있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낄 때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할 때도 임재해 계세요.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 믿음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있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 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양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의심할 수 없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왔다가 가시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러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이 많았어요. 죽는다는 그 말만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분명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믿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자들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이 근심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거다. 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도 요한은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습관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 기대했든지 아니면 예수님
밤에 잠을 자면서 예수님과 손 꼭 잡고 자든지 그런 수준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식사하고 여행하고 대화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제자들과 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과 손잡는 수준입니까? 제자들을 안아주는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육체 안에, 제자들의 그 육체 안에 사람의 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제일 한복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말을 할 때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육체 안에 있는데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제일 중심부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안에 예수의 영이 오세요. 거기에 이제 사세요. 그러니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여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이 건물요? 성전을 품고 있는 또 다른 건물이죠.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적절한 표현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신자가 성전이에요. 신자가. 성전이라고 안 그러면 헌금이 잘 안 되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하게 까버렸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러면 구약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생각을 하고 구약 성경도 인용을 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건물을 어떻게 하든지 건축하고 싶겠죠. 좀 쉽게 말하자면은 성전은 신자 개개인이 성전이며 신자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신자들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서 신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축복이에요. 언약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큰 특권이 영으로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신라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럼 낙원을 잃었으면 그게 그걸로 끝난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른다 이 말은 도달한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던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참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자녀의 특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은 아바라 부를 때, 그런데 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아빠야, 아빠. 아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 구번역에는요, 구번역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랬는데 신번역에는 제대로 번역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좀 중국식 표현으로 부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호칭은 아빠였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호칭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아버지, 부친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게 바로 유교적인 영향이에요. 아버지를 어떻게 가볍게 부르냐. 아빠라고 어떻게 부르냐. 어떤 아이들은 아빠라고 불렀다가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빠였었고요. 그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언어가 아람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을 때 그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입니다. 아주 하나님과는 당연히 하나님은 때로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주 가까운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죠. 그렇게 불러라 그래요. 그러고 그게 부른다 그래서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신데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평소에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편하게, 조금도 거부감 없이,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런 특권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상속입니다. 상속.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특별히 자매님들 성경을 읽을 때 어색한 부분을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특별히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셨다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저 같은 남자는 아들 그러면 거부감이 없지만 자매들은 딸인데 하나님의 딸의 명분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아들의 명분을 줬다고 그럴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고대의 그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고대에 딸은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매도 하나님의 딸들도 상속자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데 당당히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의문이 나면은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일으킴.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다고 그러네요.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신자의 중생은 영적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에 우리가 같이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거예요. 이미 상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성을 우리가 맛보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육체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감히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 정도 말하면 딱 부담 없고 이제 목사님 설교 마치시죠 하고 싶을 텐데 아까 얘기했죠. 불편한 구석이 있다고. 결혼하고 나면 불편한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여자를 함부로 만날 수 없어. 그 여자 굉장히 미인이고 잘생겼어요. 마음이 막 움직이려고 그래. 그래도 자유가 없어요. 사랑의 자유가 없어요. 결혼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시죠?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할 자격 없어요. 사랑은 누구가 순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륜도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더럽고 치사한 그런 감정이죠.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막 어떤 사람들은 외도하는 그런 영화가 아주 멋지게 그려진 그런 영화 보고 사랑은 저렇게 돼야 된다고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배우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럴 때에는 그 사람에게 평생 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병으로 혹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그 배우자에게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결혼한 그 사람에게 항상 구속당합니다. 사랑의 자유가 없어요. 이성관계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너 지금까지는 이 신에게도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저 신에게도 가서 기웃거리고 종교는 자유가 있지 이랬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너는 다른 신을 섬길 자유가 없어. 이제 오직 나만 섬겨야 돼. 그게 바로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요약하셨죠?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셨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압축시키면 사랑이에요. 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랑으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1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신전에 가가지고 기웃거리거나 거기에 헌금을 하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저렇게 생겼을 거야 해가지고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요, 하도 하나님이 그냥 어디 계시는지 하도 모호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직접 하는 말인데,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앞에 이렇게 그 의자를 하나 갖다 놓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한대요. 참 답답해서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나에게로 자꾸 맞추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벌레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심지어는 사람의 모양이나 하늘에 일월 성신을 모양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헛되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일에, 소중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돼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 계명인데 좀 쉽게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날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날을 다른 용도로 자꾸 쓰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파악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날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거죠. 그게 4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인데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 그랬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사랑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모님 사랑은 제대로 안 하고 저 멀리 가서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예요. 부모님 사랑부터 사랑은 시작이 돼야 돼요. 사람에 대한 사랑. 부모님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나 물건이나 탐내지 마라. 이게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요구하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잘 실천해. 잘 실천해.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있죠? 본문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들고는 이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성찬식을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는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언약을 상대방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언약 문서를 낭독하고 난 뒤에 쌍방간에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짐승을 둘로 쫙 쪼개놓고 이렇게 열을 지어놔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해석을 합시다. 왜 당사자 둘이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가? 유혈이 낭자한 그런 광경이 벌어졌겠죠. 우리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배반할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저주를 받아 토막이 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으로써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짐승이 토막이 나고 들의 짐승들이 하늘에 있는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는 그런 저주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죄 안 짓고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도 죄를 짓고 특히 모르는 게 사람 생각 중에 말로 짓는 죄는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이웃에게 거짓말도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안 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짐승처럼 토막 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을 배반한 자가 당해야 되는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 대신에 토막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면서 특권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우리는 불편한 책임을 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책임을 100% 잘 감당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많이 짓습니다. 원치 않는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무엇입니까?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져서 들짐승이 와서 나의 시체를 먹고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내 시체를 파먹어야 되는 구약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당할 그 언약적인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시는 그것이 추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다 덮으시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